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그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자녀들이 뭔가를 제게 요청해 올 때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두 녀석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작은 애가 말해요. 아빠 올 때 수박을 좀 사오세요. 수박아채가 먹고 싶다고. 수박과 칠성사이다를 사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넘겨받은 큰애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땡땡땡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니까 땡땡땡 아이스크림 이런 맛 이런 맛 이런 맛 세 가지 맛 섞어가지고 사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게. 그래도 아빠여서 아빠에게 이렇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아빠 노릇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그런 자녀들, 나를 믿고 신뢰해주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두 개는 다 못 사가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수박화채냐 아이스크림이냐.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두 가지를 다 사가지고 집에 돌아갈 마음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세 가지 맛을 고르고 그리고 동네 근처 마트에 들려서 수박 한 통을 사고 사이다를 사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다 저와 같은 여러분들이 또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자녀를 향한 애틋한 그 마음, 때로는 사모하고 때로는 위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어디서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우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모자랍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 듣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들어주고 싶고 저것도 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그러듯이 모든 부모가 그러듯이 그 교육과 그 훈계의 목적을 따라서 들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조금 늦게 들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도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아합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가뭄이 3년간 지속됐죠. 저는 왜 가뭄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 3년이었을까? 하나님이 그 3년의 기간을 우선은 정하셨겠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가뭄을 정하기도 하시고요. 그 가뭄의 기간을 정하시고 마침내 정한 기간이 끝나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우리가 또 예견했던 것처럼 또 8월 말, 8월 휴가철에 또 이렇게 또 코로나가 확장되어지고 하는 이 상황,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래서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뭄을 정하신 하나님, 가뭄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뭄이 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졌던 것은 사실은 아합을 비롯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로서 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야의 시대 때 이 가뭄,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 때의 3년의 가뭄 동안 누구도, 아합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가뭄을 좀 끝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몇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가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온 나라 안 물의 근원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면 다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혹시라도 꼴을 얻을까, 물을 찾아다니지만 정말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는요, 한마디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도 안 하고 예배드리는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 일도 안 해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아픔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 아합이나 혹은 책임 있을 만한 사람들이,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이 3년이나 가지 않도록 해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자기 아내의 계략을 따라서 강제로 뺏고 나봇을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아합의 그 모습을 악하게 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네가 나봇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나도 너와 내 집에 이런 재앙을 내리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합이요, 정신이 번쩍 들죠.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낯빛이 안 좋은 상태로 돌아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인 것을 보고
내가 말한 이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내리겠다라고 재앙, 즉 심판을 한 세대 연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베옷을 입고 낯빛도 어둡게 잘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겸비한 모습을 보고 그 재앙을 다음 때에 그의 아들의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미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요 참 악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이지요. 최고의 우상 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아합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 가운데 그도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악인이지만요. 그런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손함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만약 그 시대에 아합이 혹은 이스라엘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가뭄을 끝내주기 위하여서 간구하였다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한다면 아합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은 기근이 3년이나 가지 않고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 예배와 기도를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3년 안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인생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저 코로나가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겸비함을 보시고 이 재앙과 어려움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가뭄에 관한 이 서사에서요, 저는 아합이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실패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뭄을 극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는 물을 얻는 데 실패합니다. 전국으로 사방으로 물을 찾기 위해서 보내지만 찾지 못하죠. 또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가뭄의 원흉이 되는 엘리야를 붙잡기 위하여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족속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집안도 다스리는 데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해요. 아합에게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한판 대결을 제안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을 오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바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한번 게임해 봅시다. 한번 다뤄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가서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요, 바알 숭배자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와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참석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왕상 18장 22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19절에도 나오지만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었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통제 아래가 아니라 이세벨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합이 아무리 왕이더라도 야 이제 다 모여! 갈멜산으로 와! 하더라도 이세벨이 보내주지 않으면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자들이 누구 말을 더 잘 들을까요? 권사님. 왕이 아니라 왕의 부인인 이세벨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왕한테 아무리 잘 보여봤자 이 여자한테, 왕비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연약한 가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철저히 무능한데요, 특별히 왕의 역할을 하는데 무능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그 백성을 먹여 살릴 책임, 그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왕의 두 어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백성들은요, 왕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백성이라는 표현 자체에 사실은 왕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대하여서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또 자기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은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왜? 왕이 나를 기르는, 나를 보호해주는 마치 가정의 아빠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기를 원하는 왕으로서의 모습,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왕궁 맡은 신하인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떠나면서 하는 이 말을 한번 봅시다. 18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물을 찾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자기 짐승을 다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 백성들은 가련하게 여기는 모습이 없어요. 아합에게는 백성들의 생명보다도 자기 소유의 말과 노새, 짐승들을 잃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 백성이 참 안 됐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것도,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3년이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것도 다 어쩌보면 다 아합 때문인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가뭄의 큰 책임 당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아주 그냥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 자신 때문에 지금 그의 백성들이 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물 찾으러 여기저기 왜 쫓아다닙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왕궁 맡은 자하고 이 편으로 가고 하나는 저 편으로 가서 자, 온 이스라엘의 사방에 물의 근원과 내를 찾아 떠나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해먹고, 밥이 무슨 문제입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물 찾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자기 말과 노새를 먹일까? 자기 짐승을 잃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가 있는 그 시대와 그 나라는 참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실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과 함께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다윗 같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눈밖에 나서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광야, 남쪽 유다의 광야로 도망다닐 때입니다. 그가 아들람이라는 동네의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아들람 굴로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에 사울 때문에 마음 상한 자들, 괴로운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 혼자 살기도 벅차고 괴로워요. 그런데 사울로 인하여서 그 사울의 시대에 어려움과 곤경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사울은 못 찾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갔는지 참 지금 보면 그것도 너무 진짜 신기하고 은혜죠. 다윗은요, 그들을 내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아둘람 공동체,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 600명의 남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거기서 자기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내가 위로해 줄게 지켜줄게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보호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요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미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왕으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진 않지만 왕으로서 왕궁의 자리에 있진 않지만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같은 시기에 사울은 자기 왕궁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자기 보좌에 앉아서 자기 왕궁을 다스리고 있지만 왕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왕의 모습이 바로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등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 주변에 예수님이 안식의 법을 어긴다라고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법을 어기어 가면서까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치시고 손이 굽은 사람,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크게 예수님은요 그들을 왕으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안식일에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귀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귀함을 따라 그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과 같은 어려운 시기,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 비이상적인 상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말과 노새와 짐승을 잃지 않기 위해 여기저기로 물 구하러 다니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위를 챙기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왕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선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생명을 지켜주고 위로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비상한 상황에 내 몫의 소유보다 내 몫의 안전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웃과 사람들의 생명이 귀하게 여김받고 지켜지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사실 아합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 아합이 모든 면에 있어서 무능하고 실패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왕이요 제사장 같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자라도 그가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그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무너진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뭄의 때에 아합과 아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어 수고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돌보고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합보다 앞서 엘리야를 만나고 선지자를 통해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신다는 여호와의 말씀,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합보다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아합을 만나지 않아요. 먼저 누구를 통해 만납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된 이 사람을 통해 만나요. 왜 아합이 아닌 오바댜가 먼저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도록,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바댜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합의 시대, 가뭄의 시대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엘리야가 될 수는 없지요. 아무나 감당할 수도 수고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바댜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아합과 같은 권세자 밑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로서 아합의 일을 합니다. 아합의 명령을 따라가요. 그와 가까이 있기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제가 가서 우리 주인한테 그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저기 가면 엘리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왕을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모셔간다면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면서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아합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일인지 잘 알아요. 아합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아합처럼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오바댜도 아합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은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는 또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역설이 있는 거잖아요. 거대한 세상 앞에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지만 오바댜가 아합에게 그러했던 것처럼요. 또한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바댜가 엘리야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황망하게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 중에 100명을 구출해가지고 50명씩 그룹을 나눠서 굴 속에 각각 숨겨놓고 떡과 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구원했습니다. 3년 동안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이세벨의 손에서 건져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힌 거예요. 이 오바댜가 그리시네가의 까마귀 역할을 한 거죠. 시돈 땅 사르밧과 우의 역할을 오바댜가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는 아합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세벨에게 맞섰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뒤로, 앞에서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순응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뒤로 숨겨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 기근을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아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아합을 데리고 엘리야가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왕과 악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요, 무능력하지만 무기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능력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오바댜는 아합에 대하여서 무능력해 보입니다. 아합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의 왕궁 맡은 자로서 명령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아합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그냥 내가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냥 무서워하고 무기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저버리지 않고 감당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원하고 돌봐주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중계하고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용기 집사님 나와서 온라인 예배를 이 두 사람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리는 공에 비하면은 얼마나 이게 결실이 될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따지면은 하면 안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유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으로 족하지. 이게 지금 어려운 때의 목회자로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역할이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실시간 예배에 대해서 그 시간에 5분, 조회수가 오더라고요. 5분이 들어와서 보신 거잖아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회수가 10이 되고 15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5시 반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회를 그 시간에 집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새벽 시간이 어려우니까 또 낮 시간에 혹은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짬이 날 때 그 기도회 영상을 같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유익을 받는 분들이 계시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죠. 이렇듯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이 수고하는 것, 이게 다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먹여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것에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보세요. 저는 제 최선의 일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곧 이 코로나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이때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곧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사모함으로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무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무능력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 지면에 비가 내렸듯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코로나 상황도 끝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무기력의 한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갑시다. 무능력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수고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